어떤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면 세상 말로 죽어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건강한 그룹 또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변호사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는 세상 말로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좀 만지면서 그런 변호사를 고용해서 좀 더 나쁜 짓을 해도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쉽게 풀려나고 변호사는 그런 사람 밑에서 또 굽실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시선으로 볼 때는 고작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을 제가 종종 경험했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돈이 사람 위에 군림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또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매우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권력의 힘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사람됨이나 인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우러러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순전히 그 권력, 그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며 그 맛에 또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세상은 순수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사람됨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과 또 자신의 어떤 순수한 사람됨 이런 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권세가 결코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탱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를 스스로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방에 까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지키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물뿐만이 그러겠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손에 움켜쥐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아침 안개도 태양이 떠오름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활짝 핀 들의 꽃들도 아름다운 자태도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생과 인생의 목에 걸쳐진 어떤 권세라 하더라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또 쉬 사라져버리는 그런 권세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분명히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할 터인데 목사님들도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또 그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론과 참 삶이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라. 대신 우리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 또는 시간이나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절로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시다. 빛의 근원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9절로 13절까지를 통해서는 생명과 빛으로 소개되어진 그분께서 세상 속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유일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도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빛이지만 온전한 빛, 완전한 빛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빛,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빛이지만 참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유일하신 분이다. 천체를 통해서 보면 발광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반사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체를 통해서 빛이 있는데 반사체가 있고 발광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광체는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천체들은 다
반사체가 되는 거죠.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서 빛을 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도 반사체가 되는 거고 별도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로 태양과 같은 발광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외에 선지자들이나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메신저들은 반사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예수님과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은 발광체이지만 성도는 반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반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반사체는 발광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어둠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발광체를 통하여서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빛되게 하셔서 내가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밝은 곳,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빛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 개개인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을 향하여서 어떤 가정을 향하여서 어떤 나라를 향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다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지만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래서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그리고 3년은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3년을 보내시면서 이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아픔도 경험했고 피곤함도 경험했고 슬픔도 경험했고 분노도 경험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경험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스스로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튼 이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말은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비록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3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말은 몇 번 강조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뭐라고 했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나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예수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여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되겠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사실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지혜나 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메시아로 자기 땅은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개인에게 속한 이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자기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거룩한 땅이다, 성지다 이렇게 지칭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을 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팔레스타인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땅이죠. 그런데 특별히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곳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유대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이라고 해도 중동 보면은 다 석유가 나와서 얼마나 거부들입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는 석유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자연이 좋아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고 비옥에서 또 천연 자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을 구별하셔서 굉장히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곳이 매우 귀한 땅이 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이 혈통적인 것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만을 국한시킨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누구에게나,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만 꼭 복음이 열려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이 말은 받아들이거나 영접한다거나 또는 모셔드릴 때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쓰고 있는데 단순히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 했을 때 접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손님을 접대한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손님을 접대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님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11절의 영접과 12절의 영접이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집단적으로 받아들일 때 쓰는 표현법이 되겠고 12절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영접이라고 하는 같은 말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받아들일 때 쓰는 영접, 11절, 그리고 12절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쓸 때 영접. 이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그냥 호칭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은 단 일회적인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어제 잘 믿었어도 오늘 안 믿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잘했어도 오늘 시원찮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를 보기 전에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 때, 갈 때쯤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이기고 다 물리치고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된다. 어떤 이런 의도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눌렀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힘으로 지면서 세상을 이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얻었다 했을 때 그 권세, 능력이나 어떤 권세라고 하는 말보다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권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가 있죠.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권리를 주셨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같이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출생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생과 관계없이 성립이 되어지는 법적 자녀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요한은 여기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것들은 다 죽고 새로 하나님 안에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시간이 되면 없어질 것들이고 날아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만큼은 영원한 것이기에
이것만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이곳에 예수님께서 몸소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